44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장에서 48장은 성전에 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평소 때 40장부터 48장을 읽어가면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참 지겨울 때가 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반복되는 것 같고 지겨울 때가 있고 많은 분량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내가 잘 아는 말씀 그러면 고개 끄덕거리고 동의하고 지나가는데,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설렁설렁 넘기고 그냥 읽는 것을 그냥 건너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44장까지인데요 40장부터 42장에서는요 성전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제 43장과 오늘 44장에서는요 성전을 보여주셨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성전에 드려질 예배에 대한 규례를 받게 됩니다. 어제는요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제시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것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죄, 그 다음 2번째 불순종, 3번째 교만, 4번째 우상숭배다. 특별히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코 행치 말아야 될 것이다. 자, 오늘 44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4장 후반부에서는 제사장들의 정결성을 유지하는 규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구약의 제사장들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 점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문이 있습니다. 동문. 하나님이 그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고 죄를 지을 때 동문으로 떠나가셔서 동쪽 앞 산 위에 머무신다. 에스겔서 11장 전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사랑해서 찾아오실 때 동문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그 성전 가운데, 성소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동문은 하나님만이 들어오고 나가실 수 있는 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동문의 문은 닫아 놓아야 하며 열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은 닫아 두어야만 한다. 단 오직 왕만 문 앞에 앉아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 왕은요 그 시대의 왕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봐서는 우리에게 왕 중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그 동문으로 들어오시고 나갈 수가 있다. 다시 정리합니다. 동문으로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은 닫아두어야만 했다. 이것은 새로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성전의 성소에 지성소에 임재해 계실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의 징표이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도 이 동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 히브리어로 나이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왕만이 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4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동문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4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밭갓 북쪽문을 지나 성전 앞으로 갔다. 그곳에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호와의 얼굴 앞에 엎드려서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때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여호와의 성전에 관한 모든 규례와 법을 말해주겠으니 주의를 기울이고 잘 들으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삶을 여러분에게 잘 말해주고 보여주겠으니 주의를 기울이고 잘 듣고 본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따라가셔야만 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내 사업이 어렵고 내 모든 삶이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그 역겨운 우상숭배 이제 그만해라. 불순종 거역하는 행위 그만하여라. 나를 떠나서 너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그만두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불경건한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 믿지도 않는 이방인을 시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심지어 자기 직분까지도 팔아서 그들이 대신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거라. 이것은 너희의 종교가 얼마나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로 흘렀음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새로 보여주신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은 세속주의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인간의 복지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 성전 안에서 혼합주의, 하나님 적당히 섬기고 세상 것을 갖다 붙이는 그러한 것들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회개와 나만 경외함으로 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 그런데 이방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레위 족속도 우상을 숭배하더라. 그것이 10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를 때 레위 사람들도 내게서 떠났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내 성소에서 성전 문들을 지키고 성전 안에서 일을 하였다. 백성들이 바치는 태워드리는 번제물이나 그 밖에 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도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지은 죄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내게 나와 나를 섬기지 못할 것이며 나의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이나 가장 거룩한 제물인 지성물에도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을 돌보는 일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맡길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그 직무를 맡길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 돌보는 일과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맡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저 같으면요, 안 맡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안 맡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좀 좁쌀만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거룩한 직임을 맡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독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을 때 레위 사람 중 사독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성소의 모든 규정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앞에서 기름과 희생 제물의 피를 바칠 수 있을 것이다. 그들만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으며 그들만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기고 그들만이 내가 맡긴 일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요,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 사독 이전까지는 아비아달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반란 이후부터는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 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비아달의 이름이 제사장 계열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직위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형식적인 행위를 일삼는 제사장들은 더 이상 그 지위를 지키지 못하며 사독과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충실하며, 다시 하나님께 충실하며 자신의 사역에 성실한 사람, 그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실하며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슬로건입니다. 하나님께 충실하며 나의 사역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요, 성실한 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보다 더 바른 자산은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기독교를 샤머니즘화 시키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뚜벅뚜벅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가꾸고 또한 물을 잘 주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5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50을 주는 것이 아니라 500, 5천을 주시는 분인,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덧셈의 신앙이 아닙니다. 10 더하기 10은 20이지만 곱셈의 신앙입니다. 10 곱하기 10은 100입니다. 100 정도 하고 20 정도 하고 80밖에 차이 안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1000 플러스 1000이면 2000입니다. 근데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충실하며 자신의 사역에 성실할 수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44장의 결론적인 말씀이 17절부터 30절에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과 구별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제사 드릴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장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사를 마친 후에는 평복으로 갈아입어도 됩니다. 그들은 머리털을 빡빡 밀거나 너무 길러서는 안 됩니다.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포도주를 마신 상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혼인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정결을, 성결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속된 것과 깨끗한 것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분별력, 여기에 말하는 분별력은 거룩함, 모델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로구나, 그걸 보여줘야 될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해야 하며 안식일을 거룩되이 지켜야만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며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리신 규례대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위에 제시된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믿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한번 하면 뭐 자존심에 den신 갑니까? 다시 한번,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시원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로 그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유명한 이재철 목사라는 분이 이중직에 대해서 이게 말을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자들 사이에 벌집을 수신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이중직은 뭐냐면 제가 담임 목사 하면서 또 돈벌이를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이중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 큰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도 하고 학교 총장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금지해 왔는데, 그분이 이제 홍성사 큰 사장도 하고 자기 아내가 지금 사장이고 자기 아들이 뭐 싱의회에 나가지고 1등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당신이 이중직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당신은 충분히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들은
먹고 살지 못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택배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언급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두가 화이트 칼라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였습니다. 아시지요?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블루 칼라였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험한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중직 문제라는 것을 지금 논할 때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중직 해야 될 사람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면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만 바라지 않고 세상의 돈을 바라고 세상 돈 버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이것 벌어야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기업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을 거룩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옛날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처럼 성미라는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밥할 때 떠서 주었던 그 성미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미를 먹으면 쌀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쌀벌레가 참 많았습니다. 쌀벌레 그늘에 놓아두면 벌레 나가고 나면 씻어서 그렇게 먹곤 하였는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 교인들의 삶과 우리 눈높이와 마음 높이를 함께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육의 삶, 인카네이션의 삶,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들과 눈높이와 마음 높이를 맞춰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 사람들과 눈높이와 마음 높이를 맞추어 줄 수 있는 제사장적인 삶,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충실하고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충실하며 나 자신과 우리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성실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